하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네, 우리 오늘 한정사무에서 오시니까 네, 좋네요. 네, 온라인으로 1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에. 네네. 근데 또 생각보다 같이 많이 못 하더라고요. 네, 처음과 마지막을 바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마지막 했었나? 오셔서 첫 그래요. 네, 그래도 온라인으로 그래도 같이 하니까 뭐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항상. 나만 그런 건가? 아니요, 다. 그렇죠? 왠지 하는데 우리는 다 네. 그렇고 혼자만 거리. 그러니까 혼자 체감이 가시니까 조금 그렇죠. 네. 계셔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되니까. 네. 항상 감사하고 저희 아들이 요즘에 인리 찬양을 왜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지 네, 저도 외울 것 같아. 그냥 배우지도 않았는데 재밌나 봐요. 네, 찬양이. 네, 그래서 듣는데 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이. 네. 그 찬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약간 가벼운 찬양인 줄 알았는데 이따 부를 거예요. 예배팀에서 같이 부를 건데 그래서 인리 찬양을 또 들으니까 한국적 정서랑 비슷해서 치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름이 멜로디가. 하나님 뭐랬더라? 감사하신 하나님인가?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네. 네. 그 들으면서 저는 약간 그 옛날에 대학교 때 중국 단기 선교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 몽골 선교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면서 다시 한번 좀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아니라 열방에서 높임을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좀 약간 그런 또 시각이 이렇게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열방에서 저렇게 같이 뭔가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삼 또 아주 좀 감동이 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또 우리 또 설교지 또 가시지만 또 함께 계속 온라인으로 연락도 많이 주시고 또 같이 하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킹덤 컬처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주임을 나눈 건가? 여기 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네. 분들 네. 네. 남는 게 없으면은 네. 자, 그분의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킹덤 컬처에 대한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가치, 계시들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의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아니죠.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전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 저한테 영향을 줬던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교회라는 책이었어요. 비대문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굉장히 예언자로 선지자로 알려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교회 역사에 대한 박사로 알려주신 분이세요. 해박한 교회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특별한 시각들을 가지고 풀어서 주시는 것이 영원한 교회라는 책. 우리 옛날에 많이 공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영원한 교회라는 책이 저의 인생에는 참 중요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신앙적인 여정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그리고 교회 역사를 참 좋아하거든요. 교회 역사를 좋아하는데 교회 역사를 그냥 단순히 그냥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서 교회가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교회 역사가 부흥의 역사였다는 거를 알게 됐고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는 그 여정이다. 우리가 지금 대바림 지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광야의 여정들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퍼샤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그 시대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두 아시지만 저는 장로교 교단에 자라왔었어요.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교단이고 저한테는 신앙적인 뿌리가 되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저희 교회도 있고 교단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한테 주신 하나님 부르심 중에 하나는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여기 교단 소속 목사도 아니잖아요. 네. 저는 통합측 목사예요. 목사님이세요. 네. 네. 그래서 어제도 기타인 기업 기타를 저기 수리를 찾아와서 가는데 네, 교단들이 있는데 장로교하면 다 장로교지만 장로교에도 합동측, 통합, 뭐 되게 많아요. 기독 장신, 그리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아시잖아요. 네, 네. 순복음도 있고. 장로. 네, 장로인데 장로교 안에서도 또 크게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어요. 네, 합동도 또 둘이 뭐 합친 네, 맞아요. 어.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네, 형은 모르는데, 네, 어쨌든 제가 자랐던 배경이 그거라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교회가요, 다른 교단과 너무 교류가 네. 안 해요. 선교지는 좀 다르겠죠. 선교지 와서 저희 말주는 모든 네. 교단이 선교지는, 네, 그렇지 않겠지만, 네, 이 국내적으로는 좀 그게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로 폐쇄적이에요. 선교지도 사역은 네. 교단으로만 이렇게 사역은? 하지 사역은? 다른 교단이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하지 않는데 사역을 아예 안 하세요. 네, 같이는 안 다 하세요. 따로요. 근데 말주만 이제 아이들 자녀 양육으로 교단이 연합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저는요, 그게 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로는 연합할 길이 없어. 맞아. 네. 다른 이유로는 연합할 길이 없고, 연합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일단 내 교단을 키우고 싶고 하고, 내 교회를 키우고 싶어 하니까. 그걸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면접하기 위해서 원서를 낼 때 다른 교단에서 사역했던 거 이런 거를 꼭 짚어서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고 확인도 하고 어떤 경우는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힘이 되기도 한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학연 지연 문제들 얘기를 하지만 이제 사실은 내 고향 내가 아는 어디 출신을 너무 선호하고 그거를 이렇게 편협되게 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도 놀랍게도 정말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영역을 향한 너무 굳건한 책임감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영역들 때문에 교단끼리 연합하는 거, 교회끼리 연합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지키고자 하는 그거가 흔들릴까봐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추구하는 신학도 조금 다르고, 추구하고 있는 사역설도 좀 다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는 돼요. 네. 근데 세례인데 맞아요. 와서 또 침례를 막 맞아요. 기록을 풀고 있어요. 맞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성도들이면 헷갈려 하니까 그건 존중하면서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선교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개교회끼리, 그냥 교단끼리만 어떤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지나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적으로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사실 이번에 광화문 연합 예배 때도 교회가 더 이상 네 교회 내 교회 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시국이 더 이상 교단끼리 따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가평에 느꼈거든. 가평 아우리치 때 가는데 가평 청평이 이거 1시간 거리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휴가지 갔잖아요. 근데 가평 청평이 4개 2단 본부가 그거 집결하고 있는 지역이 가평이에요. 3개 4개가 거기 가평을 본부로 삼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기 먹으려고 하는 지역이야. 저희가 이제 그때 제가 MTS도 훈련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라치 어디로 갈까 기도하다가 가평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평을 갔는데, 놀랍게도 휴가지로 갔었던 거 기억밖에 없는데 가평이 갔더니 교회들 상황이 그냥 심각한 거예요. 교회 상황에다 가면 딱 세강경이거 봐. 누구예요? 어디서 왔어요? 내가 서울장신에서 공부했다고 하는데 안 믿어. 저 서울장신에서 공부했습니다. 몇 개예요? 딱 물어봐. 예, 저 6기고 저희 아버지도 거기 목회하셨습니다. 아버지 전화해보세요. 제 앞에서. 아버지 전화해버려 바로.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전화를 했어. 왜냐면 대면 얼굴이 모르는 사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도 저 너무 깜짝 놀랐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 진짜 완전히 이거는 구간 검색대야. 목사님 얘기 안 하면 안 믿겨져요. 근데 아니 이거 실제야. 나랑 그때 연아랑 귤이랑 혜민이랑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 아버지, 네, 여기 뭐 목사님 물어보시는데 딱 전화했어.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예. 그때 얼굴이 크는 거야. 아, 네. 아, 목사님이시구나. 네, 강동노회시구나. 알겠습니다. 끊었어.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신천지나 너무 많이 이렇게 다닌대. 우리처럼 다니는 거야. 티 있고, 봉사할 거 없어요? 교회에서 저희가 좀 봉사 났습니다 하는데, 다 그렇게 해서 오는 거야. 쓰레기 줍고 이미지 계산하고, 그리고 교회한테는 핍박하고 데모하고, 교회 앞에서는. 동네 사람들한테 쓰레기 줍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제가 갔는데, 저희가 한 10군데 넘게 다녔는데, 저희를 받아준 교회가 3교회, 4교회?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제가 같은 교단의 신학교 소속이고 저희 아버지도 노예 아시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해줬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그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단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감리교, 침례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공동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어려움인데 그런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는 이제 교단이 없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발언이 그죠?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가치,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가치, 결혼에 대한 가치들이 흔들려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언제까지 내 교회 내 교단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그래서 저는 그거에 희망을 봤던 게 광화문 연합 예배였어요. 광화문 연합회에서 축사, 답사, 뭐 격려사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예배하고 그냥 주여 어디 회장, 어디 총회장님 나오십니다.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거 하다가 사실은 이게 교회가 뒤로 물러난 거잖아요. 동회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축사 답사 격려사 하다가 이벤트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교회가. 사람들 말도 많고. 저는 그게 놀랬던 교회가 저는 아이자야 6 거기서 집회 때였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집회를 하는 여름 캠프 때 저는 그게 너무 놀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보통 교회에서 주최를 하는 컨퍼런스가 있으면요 목사님 나와서 얼굴도 좀 찍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힘들지만 또 많이 또 돈을 들여가지고 개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많이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희망이 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가 왜 눈물이 안 나냐. 우리가 그렇게 네, 어스렁어스렁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배운 거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찡합니다. 뭐지 아이작 거기 네. 훈련할 때도 거기 다 부모들이 거기 맞아요. 권사님 뒤에서 기도하고 아이작들이 다음 세대 사역 덕홀에서도 그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뒤에서 왜냐면 정면으로 하면은 다음 세대를 이렇게 누르게 되는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연결하는 거. 뭐 설교자들도 세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제 나이 또래도 어린 걸 세우면서 되게 전략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그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는구나. 네. 설교 잘하는 사람들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그리고 더 영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 나온 사람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들도 많고 영성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뒤에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교회가 성장을 하는구나.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그걸 제가 다음부터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그런 명예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다음 다가오는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아까도 영원한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었던 그룹들이 다음에 오는 부흥들을 거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제가 배우게 됐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야, 우리 때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된다고 그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켰는데 뭐? 거룩하게 된다고? 니들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한데? 그래서 감리교를 핍박하고 성결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뭐 거룩한 게 중요하지 뭐? 성령의 은사? 니들이 얼마나 충분히 거룩해? 이래가지고 은사주의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뭐 늦은 비 운동, 사도 선지자 운동, 예언 운동 이런 거 다 핍박하고 말씀이 중요하지 무슨 예언 같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핍박하고 이랬었던 이 교회 역사를 보면서 아 진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될 통찰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도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래야만 미래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역사가 꼭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 놀랍게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교회들도 전진을 해야 되겠죠. 교회들도 이제 옛날의 패러다임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광의 구름을 옮겨가고 계시는데 나는 머물겠다라고 고집하면 안 되겠죠. 네. 유다 지파가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피아노 자리를 여기서 이렇게 옮기려면 10년이 걸린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네. 목사님 실내화 네. 실내화를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문화 있잖아요. 또 실내화. 아,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야? 실내화 다 신고 올라가야지. 신발을 신고 우리 삼촌도 얘기해.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이심들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내가 따라가는 게 사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역에 대해서. 사역이라는 건 내가 뭔가 그럴듯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역이라는 거는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아시아를 가고 싶었어. 천사들이 막아. 만약 그때 아시아로 틀었으면 완전 역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게도냐인들의 환상이 나오면서 유럽으로 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복음 드린 선교에 서고 싶었는데 우리 아내를 상대에 세우시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애를 봐야 돼. 예를 들면 제 경우에서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 어떡해. 만약에 주연쌤 쪽에서 만약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주연쌤한테 일어나?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기분 나빠하잖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가르쳤는데 왜 이 사람이 왜 나타나는 거야 왜.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게끔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하면 이제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굉장히 뻐그덕거리는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윤정용 목사님한테 배운 건 뭐냐면 굉장히 윤정용 목사님 물론 이렇게 융통성 있고 되게 즉흥적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사역의 걸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배웠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되게 계획적이고 다 아시지만 플랜을 짜서 이렇게 해 나가는 스타일인데 윤정용 목사님은 되게 즉흥적이면서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아시는 분이거든요. 뭐 물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왜 윤재명 목사가 제가 이제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윤재명 목사님은 그런 형 스타일이시고 저는 좀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이게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사역에서. 그래서 너무도 다른데 너무도 필요한 두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또 남은 사람이 우리 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 결국에는. 제일 다른 우리 둘이 남았어. 그게 너무 아이러니한 건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다양하고 다른 재능과 성향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부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민감하게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보일 때로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기도하게끔 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네. 네. 뭐 치유도 가르치는 것도 그랬고 하지만 뭐 가족 구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끔 계속 하셔서 그 일들이 어느 면에서 이렇게 돼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해 가세요. 나는 왜 이렇게 해가냐고 우리가 투덜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왜 저를 안 사용하세요? 때가 되면 날 쓰시는 거야. 때가 되면 저를 쓰세요. 때가 되면? 근데 지금은 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의 때야. 그럼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얘기하신 것도 되게 많이 고민되는 어떤 그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예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있어서 있는데 이제 하민이가 그냥 나팔을 관심 있어서 애들 막 불러보고 싶어 하지. 근데 하민이는 어떤 때 나팔을 불렀는데 나한테 와서 왜 안 부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 때를 아는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하민이한테 이제 깃발을 하고 나서는 제가 준비하고 나서는 제가 깃발을 흔들면서 나팔을 동시에 불러 담고 있는데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하민이 찾아가지고 좀 불러줄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하민이 불렀단 말이죠. 그때 이제 내가 부탁해서 얘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언젠가 예배 때 하민이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민아 너는 만약에 내가 아파서 못 오거나 그러면 네가 나팔을 불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아파서 못 나왔을 때 하민이가 불렀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서 얘가 그런 마음이 나한테 불러도 돼요? 명예 선생님이 저한테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 때를 그걸 아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나왔는데 하민이가 나팔을 자기가 그냥 자꾸 부은 거야. 내가 있는데도 자기가 이제 부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겁잖아요. 하민이 힘이 세도 8살이니까 못 드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불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처음에는 조금 불었다가 나중에는 많이 불었어요. 이게 하면 계속 늘잖아. 그랬는데 저는 뒤에 있고 싶어요. 저는 뒤에 있고 깃발이든 나팔이든 애들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지. 그거를 애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면서 성령님 안에서 자유로운 무브에서 춤을 추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애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초기 단계가 있어야 그 약간 무겁고 뭔가 이렇게 그 전쟁 같은 그게 있어요. 거기서 견딜 수 있으려면 그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바로 무거운 걸 딱 주기가 내가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사님한테도 소파를 있으니까 하민이 와서 자기가 그냥 불고 싶을 때 한번 불어보도록 무거운 거 내가 좀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왜냐면 그 불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내가 얘한테 하면은 무거운 짐을 주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하민이가 또 그거 불기가 좀 어렵나 봐. 그건 싫고 이게 좋다는 거지. 근데 나는 베이스에서 내가 그때 무거운 건 뒤에서 내가 좀 하고 싶고 애들이 좀 앞에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은 내가 뒤에 갖고 와서 둘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얘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내가 제한시키는 건가? 근데 나는 이거를 그럼 하민이한테 맞는 그거를 가sem한테 얘기해서 좀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좀 오버되는 건 같은데 막 그런 것과 네, 네. 또 깃발도 내가 이제 하고 나서는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이 막 갖고 가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연이가 요즘 깃발을 많이 흔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맞는 그런 깃발도 그 반쪽짜리 정도. 맞아요. 이거 너무 커서 네, 성인만 맞아요.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우선 가격대가 조금 있고 아직 그 정도까지는 네. 그런 생각 고민이 이제 드는 네, 거죠. 맞아요. 뭔가는 도와주고 싶지만 네. 무게는 주지 않고 뒤에 네. 있으면서 맞아요. 좀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네. 왜냐면 한별이가 옛날에 이게 어렸을 때 여기 있을 때 막 예배할 때 한별아 나 팔 불어 했을 때 한별이가 왜냐면 애들은 그 어른들이 옆에서 한번 이렇게 서포트 한 번이 해주는 게 힘이 네. 돼서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별이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리로 해서 지금은 뭐 잘 보잖아요. 그런 어떤 그냥 그런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어른이 그런 그쵸. 저기가 맞아. 하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나도 이게 나의 어떤 생각과 그런 거가 고민이 좀 많이 네. 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왜냐면 나는 하민이가 그게 계속 이렇게 네.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애들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요.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아직은 아이들이 책임이나 부담을 짊어지지는 않도록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도 이제 그런 격려 힘입어서 그런 어떤 그런 영역들을 띄울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다음 세대가 빌존스 목사님의 지혜가 뭐냐면 이 사람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거예요. 꼭 나한테만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함들을 존중한다는 거. 왜냐면 똑같이 하나님께 얘기하시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인격이기도 하면 되게 지혜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어쨌든 간에 이런 부흥의 불들이 계속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율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이 그거죠. 어디까지 보호의 울타리를 두고 자유롭게 해줘야 될 것인가가 항상 우리 고민이 돼야 돼요. 자유는 보장이 돼야 돼. 그런데 보호의 울타리는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루아한테 얘기해요. 루아야, 예배 시간에는 뒤로 가 있지 마. 예배 안 들어도 되니까 앞에 있어.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뭐 방해가거나 날인이나 장난치거나 그러면 안 돼. 항상 앞에는 와 있어. 하지만 네가 힘들면 앉아 있어도 되고 쉬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최소한의 보호의 울타리죠. 근데 제 마음은 드리고 싶어. 앞에서 적극적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걸 내가 너무 강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율성을 발휘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신앙이 잘하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요, 우리 리더십들 고민이었죠. 항상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핸드폰을 뺐느냐, 뭐, 교회 문을 잠그느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 했는데 결국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울타리를 주면서,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테르마처럼 자원하는 마음의 헌신과 예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지, 그걸로 방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진짜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가적인 가장 원수들이 노리는 가치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이 나라에서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잖아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이유가 뭐냐면 신천지 들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코로나 얘기하면서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통제권을 갖냐면 그런 위기의 상황을 이용해서 통제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분명 반대를 하고 있죠. 그거는 국가적인 헌법의 자유를 위배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원수들은 그걸 노릴 거예요. 자유라는 가치를 뺏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자, 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원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어떤 교회적인 시각에서 갇혀있던 우리 시각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들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그냥 내 교회, 내 사역, 그쵸?
내 목사라는 직업, 내 성도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신학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저는. 하나님, 저 축사 사역할 때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게 계시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는요, 그때 우리 합정에서 한창 축사 사역을 할 때,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지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학이 앞서가게 되면 제지했겠죠. 근데 하나님요,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요. 신학이 좀 흔들리는데요? 우리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과도한 과민 반응 때문에 교회가 더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조를 정하기도 하고 이단들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제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이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뭐 이단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면 됐었는데, 근데 물론 이거는요, 교회 지도자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길 가치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을 대한 주목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어. 교회가 이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사회에 알려지고 공식화되면서 이제 사회 사람들 설명해야 됐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영적인 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단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단순히 이제 이론적인 게 들어가고 논리적인 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거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초점을 너무 많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력이 좀 죽어가고 있어. 생명력이.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올바로 가져가는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생명력들이 흐려지거든요. 생명력이 흐려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HC 안에서도 이제 저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문제성 있는 발언들이 많이 오고 해요. 제가 문제를 삼고 싶어. 근데 제가 입을 닫고 있어요. 제가 입을 닫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하면 거기서 교사가 나오면 안 돼. 거기서는. 그래서 저는 HC 할 때 가장 좋은 덕목이 저는 침묵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 나눔을 하는데 교사가 너무 나오면요, 사람 나눔 못해요. 이거 좀 쌍꺼풀 수술하고 싶었는데, 정말.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진짜. 다이어트 약을 먹고 있는데, 어디가 먹는데. 그거 제가 되고, 야, 정신 차려. 이따 이 레벨이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 표정만 봐도 사람들이, 되게 느낌. 담배 주사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잘못 말했나? 약간, 이렇게 들어. 우리 왕성교회 가가지고 청년이 참 나가는데 되게 멀쩡한 청년인데 담배 주사가 뭐예요? 상처 맞았다는 거야. 요즘에 그 주사가 살 빼는 거예요? 이때 왜 그 주사로 살 빼는 거? 근데 순간 제 눈이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충격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뭘 치워야지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일사전자라는 게 말이 3%가 5%고 나머지가 비언어적인 게 92%를 나오게 진짜 못 나오겠더라고요. 은채손이 한별이도 다 이제 엄마가 뭐 어떻게 했다는 둥,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했다는 둥, 뭐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근데 나는 부모 입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들어주는 입장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 정답을 얘기 안 해요. 웬만하면은. 근데 필요한 가치들은 얘기를 하려고는 하지만,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또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눔할 때는 교사들이 조금 빠져야 돼요, 이렇게. 교사적인 은사는요, 조금 뒤에다 놓으셔야 돼요. 네, 뒤에 놓고, 그때는 그냥
그 웰컴하고 환영하는 그것들로 많이 해야 돼. 근데 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빠졌더니 여보가 있어야 돼. 여보가 있어야 돼. 옆에 있어줘야 돼. 여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틀려.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야. 또 내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틀리는 거야. 내가 없으면 또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또 내가 있으면 그러니까 또 함부로 못해. 함부로 못해 또. 엄마 아빠 둘 다 있어야 돼요. 견제가 되는 거야 또. 완전히 또 이상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게요. 또 진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또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사역의 네. 경험과 이런 모든 네. 걸 통해서 있는 뭐 세상만의 네. 노하우 아니면 네. 이제 성령의 강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내가 정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실 수 있게 그래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장시간 얘기하는 시간은요 거의 1년에 한 사람당 두세 번이 안 돼요. 내가 정말 맘 잡고 얘기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네. 우리 아내가 거의 다 하고 충분히 이게 되면 이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듣고 싶어 하는 거죠. 듣고 싶어 하고 필요하고 그렇게 보죠. 필요해요 하고 네. 그때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전에는 짧고 안결하게. 그래서 이제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을 이제 잘 따라가는 게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MTS도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MTS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필요한 거니까 생겼고 했었던 거고 지금까지도 그럼 그렇게. 누가 요청을 했나요? 그때 이제 그때 서하나 이런 애들이 이제 완전 이제 도피하듯이 와가지고 이제 공동체도 사실 있었고 MTS도 이제 영적으로 훈련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MTS를 시작하게 됐었던 거예요, 합정에서. 그리고 뭐 대림에서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왔는데 배우기를 갈망하고 목사님의 어떤 티칭에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던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필요를 보였고 우리가 해야겠다는 감동에 들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사역은요, 이제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물론 어떤 걸 계획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의 감동하에 인도하심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 결론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계획에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뭐 또 오늘도 얘기를 길게 했네요. 네, 서론을 길게 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코어 밸류들 나눴어요. 핵심 가치들 나눴는데 한정사님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여기 네네. 치고 승리하십니다. 악마는 자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전투 중이지만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자, 이 승리는 어떤 승리라고 했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죄와 사망,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각,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생각에 대한 그 승리고요. 죽음에 대한 승리고 죄에 대한 승리예요. 단순히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빌라도와 대결할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각과 싸움의 승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히 우리 죄의 대속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는 병치유도 속하게 되고요, 저주에 대한 깨어짐도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치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죄로부터 인한 사망의 법으로 인한 승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를 믿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 오실 때까지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왕과 교회.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기도문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기도하게끔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자, 이곳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동역. 여러분들이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걸 배워가고 계시나요? 네. 저는 주로 철학 기도가, 물론 기도도 하지만 저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대해서 제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공동체적으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 동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동역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실 수 있고,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뭐예요? 이런 생각과 소망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에 반응을 해야 돼요. 독점 계약을 했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파트너십으로 통해서만 일하겠다고 독점 계약을 했어.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는, 난 인도네시아 이 사람과 통해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하면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은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독점적인 계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네. 뭐 말씀하시려고 뭐 말씀하시든지 왜. 네. 아니 학교에서 예전에 네. 그 수업 준비하기 전에 네. 기도하고 했는데 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네가 기도했지 않냐 하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나를 네. 동역하는 거다라고 아무튼 예전에 한번 네. 그런 저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말 야생마 막 불개같이 막 거친 아이가 있어요. 왜 풀게. 그 아이가 있는데 걔가 무서운 거 많은 일을 했는지 막 귀신 막 수업 시간에? 수화하니까 내가 잘 못 알아듣는 이 선생님 말은 이제 여기 뭐가 있어서 자기 막 해치려고 그런다 이제 되게 무서워하면서 막 종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가리고 막 이 선생님한테 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수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막 거칠게 막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어쨌든 이게 말로는 안 되니까 시각적으로 내가 그 여기 무서운 존재가 여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나보라고. 왜냐면 계속 여기만 보니까 무서운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네. 그걸 보니까. 근데 네. 저는 영적으로 얘가 그런 존재를 느끼고 뭔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 왜냐면 저도 그런 게 경험을 맞아요. 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하고 선생님 봐. 여기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너 보호하고 네. 있어. 네. 하면서 그렇게 네. 아무튼 했어요. 네. 그래서 얘가 그때 약간 이렇게 여기 안 보고 이렇게 보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붙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딱. 그래서 여기 없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내쫓는 신용을 했죠. 없어. 너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너 못해. 그래서 우선 나는 말로 표현하기 이 선생님이 이제 표현을 해줬지. 아무튼 그랬는데 얘가 조금 이렇게 안정감을 조금 누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지금은 되게 미비하게 이렇게 했지만 저는 항상 이런 존재들한테 그 두려움에 막 있는 사람한테 나는 도와주고 싶거든요. 막 하면은 나는 손 잡아주고 싶고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얘한테 어떤 시각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좀 표현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림을 그리든지 뭐 글과 그림과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뭔가 하고 싶었지만 수업 시간엔 그럴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거를 예전에 약간 생각했는데 좀 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맞아요. 왜냐면 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좀 하나님 감동 주실 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요. 세상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놀라는 게, 뭐 미디어나 TV나 프로그램의 영화도 그렇지만 굉장히 영적인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좀 다른 주제로 나눴지만 세상에 생각보다 되게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예술은요 진짜 완전히 영적이야. 예술은요 완전 영적 세계야. 그 영이 그냥 그대로 열려버려. 맞아. 그 영을 그냥 표현. 그 영을 표현하는 거야. 완전히 영적 액티베이션이야, 예술은. 그래서요, 이 안에 성령님 계시면 성령이 나오는 거고요. 이 안에 막 분노, 쓴뿌리가
영역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영역이요, 굉장히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과학도. 네. 과학도 사실은 어떤 가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봐라.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맞나? 한번 실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게 한 게 아니야. 생각이 들어온 거야. 공기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완전 영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교육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뭐 교육 영역이든 뭐 아트 영역이든 뭐 비즈니스 영역이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음성과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제 영역이든 예술 영역이든 교육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할 수 있을 있도록.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미. 굉장히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해. 굉장히 치열해. 그래서요 TV에 음란물이 안 나오는데도 보고 있으면 세속적이 돼요. 여기 분명 폭력적인 게 안 나왔어요. 그냥 토크쇼에 예능이야. 그런데 마음이 차가워지고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여기 지금 음란물이 안 나왔는데도 책을 보는데 경제책이에요. 예술책이야. 보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 의심이 생겨.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희가 한참 그때 상태가 좋았을 때 목사님 도서관에서 책 아무거나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기를 했었어. 상태 정말 좋았을 때. 네. 보는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때 얘기했었어. 대학교 때는 무분별하게 졸업하고 한참 좋았었잖아 그때. 잠깐 좋았는데. 그때 시로 돌아갈지어다. 네, 자,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되게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감동하십니다. 그런 영역 가운데. 자, 세 번째. 신자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실 때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시키실 때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하는 일과 노력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 행위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읽었던 코어 밸류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의가 제덱과 미시파 팀이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닌 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인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걸로 해.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네.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거든요. 네. 기도 강구가 있다 것 하나님께 감사함을 네네네. 그게 모든 지혜와 뛰어난 하나님의 분이 너희 마음과 네.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잖아요. 어떤 내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상시에든 네. 내가 뭐 이제 생각은 일상이니까 일상을 내가 생각을 하든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 아니면 뭐 걱정, 염려가 있어. 그럼 이미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 상태가 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들, 내가 이미 두려움의 기반으로 맞아요. 뭔가가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 자체가 이미 성령님과 동역하는 사역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과 사역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내 마음과 생각 평안을 지키는 거,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본적으로 이걸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네. 앞으로 전진하는데 맞아요. 뭐 열심히 해봤자다 그냥 하나님 일이 아닌 건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뭐
말을 100마디를 해도 그게 음. 아닐 수 있으니까 음. 좀 그 부분이 지금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애들이 키운다고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더 생겨버려. 기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베이스는 그게 사실은 이 PK들의 가장 큰 상처거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들을 강요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버렸어. 그거는 좋다는 걸 알아. 맞다는 건 알아. 근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저한테 도전을 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힘들었던 얘기, 너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이만.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래? 제가 뭐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도 이제 조금만 높은 기준이 높잖아요. PK들은. 저는 그거를 봤어요. 어. 아, 그러니까 난 너무 아니 다른 애들은 그리고 누구를 얘기 안. 다른 애들한테 관대하게 하는 거 왜 반에 반만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지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이런 성도에서 안 되게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안 왜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 왜 자식 저렇게 키우고 다녀 이러면은 안 그러면 하는데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특히 나도 특히 첫째들한테 이렇게 무게감 주는 거 저 되게 싫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도 내가 어떤 케이스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여서 그래 이게 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동천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구나를 했으면은 내가 마음이, 특권과 그런 특권과 자부심과 영광스러운 기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그냥 책임만. 책임만 강요해버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충분히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희생이나 어떤 걸 할 때, 자녀들도 그렇고, 내 스스로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게끔 해줘야 돼요. 넌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난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면 너 얼마나 힘들어. 난 토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지. 상번제 설교 해야지. 어때요, 그럼? 저는 좀 이렇게 살아가는 애들이 해야지. 아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얼마나 힘들으셨어요. 어. 좋은 모습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 좀 툴툴거리고 짜증내고 좀 안 좋은 모습 보여도 어. 자기 항상 사랑받는 안전한 네, 문제들이 맞아요. 있다라는 거를 네. 알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옆에 네. 있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마음이 탁 열리면서 자기 행동을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나는 뭐 가르칠 그런 건 없어. 그런 존재들이 옆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인가요?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야, 영적 예배 드려야지. 산 제물 드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온유하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너한테 추천할게. 정말 추천하고 내가 정말 간곡하게 얘기할게. 정말 내가 추천하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드리면 정말 그건 영광스러운 특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선물. 정말 기회야. 이거는 이런 기회는 없어.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비하심을 쏙 빼고 제데코 미시파트 쏙쏙 빼가지고 이렇게 딱 내민다는 거죠.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김노아, 너 뭐야? TV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렇게. 너 그거 봐야 되겠어?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너 동생들한테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나 소중한 영광스러운 특권을 얘기해줘야 돼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제일 힘든 거는 나야, 내가 스스로가 제일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뭘 다른 사람들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드니까 쟤는 맞아요. 잘했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힘드니까
넌 힘들지 마라. 그렇지. 내가 힘드니까 어. 쟤라도 잘해줬으면 좋겠다. 나라는 이거야. 어. 맞아. 내가 어. 힘들면 남편이 좀 실수하면 더 막. 이렇게. 내가 힘들면 내 자녀가 조금 이러면 더 막. 네. 그래서 어쨌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기회와 특권과 영광스러운 은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때로는요, 요즘 느낀 거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에 너무 가혹해. 내 감정 내려놔. 내 생각 다 내려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다 희생해. 나는 언제 격려받아? 나는 언제 누가 격려해줘? 그래서 누가 나를 기도해주면 그렇게 좋아. 목사님들이 누가 어디서 기도해주면 울 것 같아, 막. 목사님 많이 격려해주세요. 목사님 맨날 목사님 저 기도해주세요. 맨날 이러지만, 목사님은 어디 가서 격려받을 거예요?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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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연합을 가. 근데 이게 신기하게 그냥 지체들끼리 뭔들 항상 기도해주기는 사실 좀 쉬운데 목사님들 하면 약간 감히 이렇게 기도에 그게 쉽지가 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빠들이 진짜 격려 많이 필요해요? 아빠들 격려 많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상번제 할 때 목사님 가정들을 기도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 위치가 많이. 내가 받지, 내가 해주는 입장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이미 원사님이 목사님들 기도를 되게 하시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아 이게 좀 우리도 해줘야 되는구나. 지친다 우리. 지쳐가 떨어진다 쓰러진다 우리 진짜. 네. 뭔가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 같아. 그냥 사랑을 느끼는 거 같아. 그냥 기도 막 잘하고 못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생각해주고 있고 진짜 우리를 선교지에서 생각해주고 진짜 우리 이름 한번 나오면 그래. 진짜 눈물 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막 우리 남편이랑 여기서 엄청 기도해 주셨더라고.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빼놓지 않죠 선교제는. 네, 우리가 선교제는 항상 그게 힘들잖아. 뭔가 외로운 것 같은. 네, 네, 그게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항상 공동체가 지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건요 정말 이건요 해도 부족한 거예요. 넘치지 않습니다. 그쵸? 뭐 얘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자비와 공의와 의를 세울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자, 이거를 할 때요, 거룩한 사역이고요. 이것이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비즈니스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읽어주세요. 네, 왕국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저항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함에 따라 문화가 바뀔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전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과 같은 다른 나라가 이미 있죠. 그 나라는 반드시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요 충돌이 일어나요. 임할 때 그 세력들은 핍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된 영적인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좋게 대화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기회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지금 영적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 왜냐면요 영적 권위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겠어요? 또 잘못 사용해서 싸우는. 이게 부딪힌다는 거는요 우리가 그 사람과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돕고 헌신하고 베푸는데도 그 사람이 안 좋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HC도 해보셔서 알지만 사람들이 처음에 권위를 인정해줘요? 앞에서는 목사님이 사모님 하지만 뒤에 절대로 인정 안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애들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 하지만 잘 안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유, 너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저항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게 핍박하는 그런 상황과 기회를 통해서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면 거기서 영향력을 얻어요. 이게 참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실수했다?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야. 밥 사준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했는데 내가 그걸 용서해주고 베풀었다? 그때 얻을 수 있는 권위가. 이게 진짜 참된 영적 권위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가 사실 괴롭잖아요. 싫잖아요. 나는 선을 베풀었고, 난 섬겼는데, 나는 틱틱대고, 반항하고, 나를 원망해. 황당해. 나를 왜 원망해? 근데도, 걔는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민철이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생사의 이제 갈림길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요.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옆집 잘해주는 형이 생각 났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난 거예요. 전화 한 번도 안 했던 애예요. 제가 나한테. 저한테 원망했던 애예요. 자기 부모님이 이혼한 걸 왜 탓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을 해. 황당하잖아요. 근데요,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생각이 나고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야, 이놈 새끼, 야, 너 뭐야? 너 개정신이야? 미쳤어? 너 나한테 그래?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안 했겠죠. 제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장례장 가는데 제 손을 잡더라고. 되게 부담스럽게. 잡고 있어. 왜 잡고 있는 거야? 남자애가. 계속 잡고 있었다니까, 내 손을? 그래서 엄청 빼라는데 계속 잡고 있는 거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손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걔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간에는요, 영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국제적인 핍박이 있다?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기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국제적인 핍박을 받아서 네, 국제적인 핍박이잖아, 이제. 인터내셔널이잖아. 자, 오늘 좀 이렇게, 네, 자, 파란 글씨. 네, 한번, 네, 명희자매 읽어주세요. 파란 글씨. 무슨 의미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에 집중하고 전염성 있는 희망과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거는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걸 집중하느냐는 우리의 앞으로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네. 힘든 일, 어려운 일, 핍박되는 일, 그리고 되게 골치 아픈 일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집중하는 일이 될 때 뭐예요? 그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어떤 병이 있거나 저주가 있거나 어떤 원수의 핍박, 그 공격이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권능을 집중해야 돼요. 축사 사역할 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지 집중할 필요 없어요. 조상신인지 남학신인지 부엌 귀신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축사해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세요. 내 안에 축사돼야 될 일이 있다. 내 안에 죄 유혹이 온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왜냐면 원수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힘을 얻어요. 애들이 뗐을 때 어떻게 해요? 뗐을 때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안 돼! 하더라고! 이렇게. 완전히 뭐예요? 관심을 돌려놔야 돼. 관심을 돌려놔야 돼. 너가 뗐으면 나는 더 안 들어준다.
이게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좋은 거에 반응을 충분히 해줘야 돼. 그래서 빌존스가 얘기하는 뭐냐면 반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응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네. 반발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왜 그렇게 제정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너무 좋다. 그거 너무 잘하고 있다. 반응해주는 인생. 저도 항상 HC를 할 때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뭐,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이상하고 쟤도 이것도 이상하고 이러고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에미나 소개팅 했으면 됐다. 잘했다. 야 너 성공했다. 너 진짜 많이 발전했다. 너 진짜 옛날에 생각하면 이건 개혁이다. 충분해. 이런 게 필요한 거야. 근데 솔직히 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문제를 달아두면 끊임없이 문제가 또 나오고 반복되고 계속 내가 못 살겠어.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내가 정신병에 걸려. 내가 정신병에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정선 목사 걔는 사람 구실하면 된 거야. 성공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힘들고 도대체 뭐야. 걔는 직장 다니고 성공한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잘했어. 사람 구실 하잖아. 그러면 된 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번 생각해 그런 거 같아 진짜. 말 못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꼭 얘가 사도바울처럼 되길 원하잖아요. 네? 3층 올라갔다 오길 바라는데 예배 드릴 때 뭐 하는지 기도할 때 뭐 하는지 답답해. 근데 우리가 충분히 갑자기 두 분이 한숨이 저는 갑자기 저에 대해 생각하는 예. 자신에 대한 자신에 평가. 대한 예. 답답하잖아요. 아니 우리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스스로 많이 답답하고 예.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뭔가 연습 효과가 왜 이렇게 없는 것 같지? 그런 평가들이 저를 스스로가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또 그런 그러니까 어떤 거에 포커스하느냐 이제 사고를 내 생각을 정말 계속 소망에 두느냐 선한 데 집중하느냐 네. 네, 그거를 내 자신부터 훈련해야지 이게 작전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소은이 이제 은채 보고 오는데 차 안에서 내가 한숨이 나오는 장면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냐 소은이가 급식에서 밥 타는 그 장면이 생각하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또 반찬데 이렇게 했는데 또 막 이상한 김만 찍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감자튀김 하나만 딱. 그러니 속 터진다니까 이런 게 부모들은. 진짜 괜히 속 터지는 일이야. 내가 불러가서 뭐 해야 되나? 진짜 속 터지는 거야. 너무 막 대사까지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너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네 자식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고 있어. 멋지게 말했다. 아니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다고. 아니 왜 속으로만 생각했어? 아니, 얘기를 아니, 해야지. 그 당시에는 이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죽어주기가 중요해가지고 정신을 못 그래. 근데 왜냐면 소은이 딱 뻔하거든. 소은아 앉아봐. 엄마가 급식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알 거야. 내가 드림에 갈 때도 엄마가 한 가지만 부탁하게 그랬거든. 다른 거 다 부탁하지 않았어. 급식 반찬 골고루 나오는 거 조금이라도 다 먹어봐라. 그거를 내가 부탁을 한 거야. 네. 딱 보니까 엄마가 있는데도 저러면 엄마 없을 때 더 심하겠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쵸? 빕스 가가지고 김밥 먹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 먹고 있는 빕스 가가지고 콘프레이크 콘프레이크 먹고 먹고 있는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이거 먹고 있는 초콜릿 초콜릿 먹고 있는 거야. 4만 원짜리 가가지고. 아니, 4만 원짜리. 나도 마음이 아프게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지 이게. 근데 그래 근데 되게 나도 보면 내가 보면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자꾸 나한테 남편이 안에 살 빼야지 계속 이렇게 운동해야지 이러면은 짜증날 것 같은 거야. 도망칠 거야. 그래서 이 음식에 관한 거는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나는 걔한테 지금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 내가 얘기할게. 계속
고마워. 내가 얘기할게. 포커스 안 하신다고 말씀 많이 해주시. 네가 성장하고 노력하고 고분고차 영역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잘 알잖아. 그 영역을 이렇게 좀 그래. 해줘야 네. 되겠다. 그런 다짐하고 왔어요. 현재 사모님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예, 충분히 하나님의 예, 격려를 스스로가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자기한테 아니, 스스로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 예, 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이 영역이 영적으로 하나님이랑 이렇게 영으로 소통하는 이런 영역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그게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진짜 뭘 이렇게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시간이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도 그렇고 한별한테도 그렇고 나는 강하지 않다. 은채 그 말 은채가 얼마 전에 제가 보는 것보다 너무 강하지 않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했다는데 어젯밤에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강하지 않아요. 그래 이게 좀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시간이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는 많이 그런 책임감도 부담이 있으셨어요? 생규지는 더 그렇죠? 네, 이렇게 굳건해야 되고 항상 이게 도전들 속에 버텨내야 되니까. 근데 그쵸? 네, 그런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안식할 수 있는 특권이 없다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거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도 않는 일이죠. 묻지 않은 책임감이죠. 그런 지우지지 않은 책임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쉬운 짐을 짊어지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너 왜 세계 복음만 왜 이렇게 진전이 없냐? 이렇게 우리한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되게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를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가치 있게 소중하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기준들을 들이댈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전도를 못했어. 목사님 전도를 못하는구나 진짜. 한심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빌 존스 목사님이요 보시면 이제 설교하다가 빌 굿. 맞아. 되게 잘해. 이렇게 설교 중에 that's good point, 빌. 왜냐면 내가 되게 심한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 좀 힘들겠죠. 커버렸을 때도 그랬죠. 맞아. 스스로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보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굉장히 그걸 의도적으로 훈련하시면서 하는 생활 방식이야. 자신이 격려를 받아야 해요. 되게 그 자리에서 또 그렇게 얘기한다는 좀 많은 훈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는 자체예요, 실제로. That's great, Bill. Good point.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자신이 격려를 해주세요, 스스로가. 타인에 의해서 받길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자기 영혼을 잘 돌보는 분이야. 자기 영혼을 가장 잘 돌보시는 분이에요. 아니, 선교지에서 영혼들 돌보는 것보다 중요한 내 영혼을 돌봐야 돼. 나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어떻게 안 돌보는데 어떻게 영혼을 돌볼 수 있겠어요? 이번에 그 유치집에 사이드웨이 기타론이 안식에 네. 하나님께 자기는 막 18시간씩 안 쉬는 사람이래 일하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내려놓고 이렇게 뭐 선교팀 오고 막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놀아라. 놀으라고 하시는데 그 놀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식하는 거 배우고 내가 그렇게 18시간씩 하는 것보다 내가 쉴 때 안식할 때 하나님 더 많이 하시는 많이 경험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놀랄 일은 홍수 대홍수 닫아줘, 루아야. 닫아줘. 사람들 막 농장 다 떠느라고 집 다 들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쉴 수 있냐는 거야. 그렇지.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하고 쉬는 시간.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신다.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안식을 할 때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위치.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일꾼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합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우리 착각입니다. 우리 혼자 할 수도 없고요. 혼자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기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께로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한정 사모님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쉬시면 돼요. 기뻐하시면 되고 안식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들을 다른데 영혼들도 물론 돌봐야 되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잘 돌보는 거. 저는 그게 진짜 아주 진짜 귀중한 지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내 영혼을 잘 안 돌보더라고. 이건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영혼을요, 내 감정을요, 되게 하찮게 여기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특히 PK들은요, 자기 감정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생각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걸 암묵적으로 강요를 당해왔는데, 중요한 거는 나도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도 그래서, 화가 나도 참아야지, 내려놔야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나는 거를 표현하지도 못해. 그렇게 나한테 내가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사람들 볼 때 내가 마음이 싸늘하고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싫은 거야. 진짜 짜증난다.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아직도 이거는 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야. 툭툭 눌러놓은 거야. 또 이거 애들 안 좋은 모습.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혼나고 싶은데, 아내는 그 모습, 아내는 어떻게 물어봐서 아내는 어떠냐 근데 너무 귀엽다는 거. 정말 귀여워. 본 잘못이 없는데 아내는 다른 거야.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상진이는 아이를 얘기한 것도 생각이 나.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집중하는 거 필요하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기는 그분의 승리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사역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 이름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능력과 내 은사로 나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는 부족하네. 난 안 되는데. 그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붙었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만약에 치유를 기도를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할 때 이미 예수님의 승리를 그냥 선포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썼던 이름의 능력이죠.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중요한 비결. 세 번째, 그 다음 읽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 어디에서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그분과 화해하도록 그분과 협력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일하고 계십니다. 네.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더 역사하시는 것이 더 커 보여요. 심지어는. 네.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기도 사역할 때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환영하고 열망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부흥이 있었을 때 심지어는 교회가 아니라 거리에서 더 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땅의 문제에 대한 하늘의 답을 구하고 그 답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마리아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든지 예수님께 시킨 대로 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사역의 시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오겠어. 자, 마리아가 지금 사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진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여기서는. 이 지역 안에서는. 근데 거기 안에서, 어떻게 싸우든지, 어떻게든지 해봐야지,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마리아가 급히 어디서 포도주를 사왔다면 예수님 표적을 볼 수 없었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사업에 대한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든 교육의 문제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든 해봐야지 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해결했던 방법이고요. 그것이 다니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끔 했었던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늘의 해답을 구하는 거. 이것이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네요. 이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하게 됐는데, 다음 시간에 이게 나머지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들으셨던 것들 중에 기억하시는 것, 또 생각나는 것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좋겠고, 네. 너무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현정 사모님도 같이 또 이렇게 오셔서 들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운동은 네. 검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 가시지만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죠? 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우리 이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 가치. 우리가 이 땅의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땅의 문제들 속에 그냥 그 속에 남겨두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늘의 응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경아 좀 대충 왔구나. 네, 맞아요. 못 온다고 연락 왔어요.